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올해의 단어 The Word of the Year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omnishambles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omnishambles라는 단어를 옥스퍼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수와 착오가 만들어낸 총체적 엉망진창 상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 윤리 등 모든 면이 뒤죽박죽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드러난 우리 미국의 전쟁 영웅의 추락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알 수 없는 혼란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omnishambles라고 하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시점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절은 오는데 감사할 것이 딱히 없는, 아니 불평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대부분은 이유 없이 설레고 흥겹고 그리고 마냥 좋았던 감사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빛 바랜 사진처럼 기억의 한 구석에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설레임도 없고 흥겹지도 않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그렇지 않고 마음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감사절 예배에 오셨다면,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절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마 참 마음이 착잡할 것입니다. 감사절 예배에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교회 전통인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여유가 있더라도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일까? 혹은 저 사람들은 형편이 얼마나 좋아서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 역시 그렇게 되었고, 외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1621년 53명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역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110명의 청교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겨울을 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농사의 수확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더 많았고, 희망의 조건보다는 절망의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들의 삶의 상황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omnishambles,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터키를 구워놓고 새로 딴 과일들을 차려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절망의 조건이 더 많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희망과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평의 조건이 더 많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니 감사의 정이
마음에 들어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정해진 교회력의 본문입니다. 이미 목회 칼럼과 그리고 목회 서신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로운 연속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무엇을 믿는지를 탐색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14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순례 여행 중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은 매우 고단하고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 군가를 불러가면서 그 고된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 순례자들은 이 14편의 시편들을 암송하고 노래해가면서 그 고된 행군, 고된 여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방시켜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마치 자신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들 틈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538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마련해 준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바빌론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아도 되었건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결코 올 것 같지 않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의 영화가 점점 시들더니 새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았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고 허용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지요. 처음 조국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한국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오랜 기간 후에 마침내 한국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해서 이민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때의 그 감격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상상할 만하지요.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저 먹는 것 없고 고통스러워도 벙글벙글 웃으면서 아마 그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쁘게 만들었던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그 희망 없는 포로 생활을 한없이 하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나를 조롱하는 것은 참을 만한데,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참혹한 절망 때문에, 참혹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자신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셨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시인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자기가 그 과거를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의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겝의 시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는 몇 수십만 년 전에 이 네겝 지역이 비옥한 땅일 때 거기에 흘렀던 물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네겝의 물길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황량한 모래골짜기가 되어버린 네겝의 물길처럼 자신의 현실이 그렇게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또한 자기 자신을 포로라고 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으니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무엇이 이 시인을 포로로 만들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어려워서 마치 속박된 것처럼, 포로가 된 것처럼 어렵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 혹은 삶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장애가 그의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혹은 깨어지고 엉킨 인간관계의 끈으로 칭칭 묶여 있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늪 속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마치 네겝 사막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네겝 사막과 포로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시인의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네겝의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상황이 한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허리케인 샌디처럼 며칠 치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쉽겠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견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겝이 사막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나날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희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희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며 낙담할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를 보니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현실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네겝의 사막과 같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내신 하나님, 70년의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 백성을 다시 시온으로 되돌려 오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시인은 네겝의 물길처럼 메말라버린 자신의 삶에 다시금 물길이 터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묶여있던 자신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해방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포로 상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미래가 속히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난 눈앞에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을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조상들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마침내 펼쳐지겠지만 언제인지, 한없이 기다려야 할지, 지치도록 기다려야 할지 그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게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곡식이나 채소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망태기에 씨앗을 담아 밭에 휘휘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랑을 만들어서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혹은 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좀 높아서 일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행동하실 그날까지 그는 네겝 사막과 같은 현실,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메마른 벽씨에서 싹이 나와서 줄기가 되고 수백 톨의 벽씨가 맺힌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심어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심었을 때 그것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망 없어 보이지만 오늘도 또 그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될까 의심이 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믿고 기다려야 하지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견디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요, 때로는 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때는 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그때까지 견디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고 때로는 울어야 할 만큼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림으로써 현실을 바꿉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날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앞당겨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현실을 변모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체인벌스는 그의 묵상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가 아니라 고난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결국 팔을 펼치셔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꺼내줄 날이 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구덩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그 상황을 변모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교우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읽어드립니다. 요즘 일이 풀리는 걸 보면 마치 제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역풍일 때보다 순풍일 때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자칫 바람에 묻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부족한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 뭐라 표현해야 할지요.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교우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정이 억누를 수 없이 솟아오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들 하는데,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들 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이 없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모아들인 농부처럼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설마 다 내 덕이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야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던 인생도 요즘 말로 한 방이면 훅 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한순간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한 교우의 말씀처럼 겸손해져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아슬아슬한 축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나만의 행운으로 여기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시인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아도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매일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 눈물 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다지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신나지도 않는 그런 형편이십니까? 그 무료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바꿀 힘은 오직 위로부터만 임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빛 바랜 흑백 사진과 같은 일상을 총천연색의 일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시인과 같은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사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기에 마치 포로된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삶의 짐을 힘겹게 하는 장애 때문에
마치 포로된 것처럼 사는 분도 계시고요. 우울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깨어지고 엉킨 인간관계의 끈으로 칭칭 묶여 있는 분도 계시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늪 속에 빠진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인의 노래 시편 126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감사로서 오늘의 현실을 변모시키는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것이 때로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씨앗을 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체조 선수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그 국민의 우상으로 주목을 받았지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어머니가 형이라는 노래를 응원가로 불러주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그 가사가 참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남성 듀엣의 이름이 노라조랍니다. 세상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가수의 이름이 노라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달팽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가수 이름만 가지고는 전혀 검색해보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응원가로 불러주었다 해서 한번 보았더니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자식아 하는 그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짜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 털어버려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 넌 멋진 놈이야. 작사가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생의 진실을 상당히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가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 대중 가사에, 가요 가사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겠지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은 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희망을 손에 쥐을 때까지 때로 견뎌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때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무너져 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 노래 가사에 아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소주 한 잔에 다 털어버려라는. 목사니까 당연히 불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의 39%가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미국 통계는 32%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통계이든지 상관없이 3명 중 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술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도피의 마지막 문은 죽음인 것입니다. 네겝 사막과 같은 현실은 도피가 아니라 돌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 솟아나는 감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결국 손을 뻗쳐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서 포로된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끝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으로서 우리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팍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도 그렇고, 삶의 상황이 무료하고 권태롭고 지루한 사람도 그렇고, 혹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당한 현실을 바꾸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앞당겨 맛보게 해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이 귀한 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감사로서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고, 또한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서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사막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눈물로 씨 뿌리는 일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